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언어로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국은 점점 더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들고 와 솔로몬의 지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은과 금과 병거와 병마를 들여왔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려대로 이방의 신들을 따랐습니다. 급기야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을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할 때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셔서 징계하시고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넘기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 하신 약속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에게 닥치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조건 억울해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의 죄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고발된 저희들의 모습은 재물을 탐하는 탐심입니다. 그것은 곧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으며 이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임한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아주 냉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지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은 그저 고난을 많이 당해서 지쳐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자기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상한 심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임했을 때 먼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곧 저희가 저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저희의 인생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다면 저희는 저희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된 그 사람들을 그저 원수로만 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닷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사용된 다윗이라는 매와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을 원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닷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정복해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 대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때 일어났던 다윗의 에돔 정벌 사건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먼저 읽어드린 사무엘하 8장에 의하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비록 전쟁 중이긴 하나 거의 학살에 가까운 사륙이 벌어진 것에 조금 놀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 의하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에돔 남자를 죽이기 전에 먼저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꿰뚫린, 관통을 당한, 살해된, 더럽혀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쟁 혹은 굶주림, 박해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할 때 에돔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사륙을 당했고 그들이 매장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쟁 상황이긴 했지만 에돔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죽인 죄를 저지른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들을 정벌하신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압은 에돔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사하고 장장 6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에돔의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여 이곳에 수비대를 두어 지키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에돔 왕의 어린 아들이었던 하닷은 아버지의 신하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하닷은 애굽 왕 바로의 은총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애굽 왕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게다가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하닷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하닷이 애굽 왕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닷의 아이는 바로의 아이들과 함께 궁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닷은 다윗과 요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더라. 하닷은 다윗과 요압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속에 묵혀놓았던 원한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걸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느냐고 묻는 바로에게 그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고국으로 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힘을 키워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닷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닷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하닷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배와 인생 채찍을 하닷에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닷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원수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닷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벌할 때 하닷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은 환란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 인생 대부분은 바로의 은총 아래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원수는 자기의 힘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정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인생을 피해 복수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저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되어진 그 사람들을 그저 원수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생은 그저 그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지 못해서 늘 억울해하고 복수를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으로 점철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저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죄 가운데 있을 때, 즉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저희의 시선을 돌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원수가 배고파할 때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적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르손의 이름의 뜻은 주권자,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르손의 아버지 엘리야다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르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힌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르손에 관한 이야기 역시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은 그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다레셀의 종이었던 르손은 하다레셀에게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가 다윗에게서 도망을 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레셀에게서 도망을 쳤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소바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르손이 사람들을 모아 하다데셀에게서 도망을 쳤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운이 임한 것입니다. 르손의 힘만으로는 자기가 수리아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이 갑자기 그에게 유리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힘을 빌어서 하다데셀을 물리쳤고 이후에 힘을 모아 그 일대를 다스리는 수리아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손은 르손 입장에서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역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킨 하닷과 르손은 솔로몬의 일평생의 대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상아로 큰 왕자를 만들었고 또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그릇도 다 금이었습니다. 은은 너무 많아서 돌같이 흔했습니다. 이 세상 힘의 상징인 애굽에서 병과 마병을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애굽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욱 강하게 했고 이방의 신들까지 들여와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솔로몬의 평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들어서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도 저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저희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께서 잠시만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잠깐만 놓아버리시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대적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저희를 친히 징계하실 때 저희의 삶이 황폐해질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